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내일부터 요엘서가 시작되는데요. 이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쭉 읽어왔는데 호세아서가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왜 어렵냐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우리 상황 환경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이, 야, 너희가 이렇게 나를 떠나니 나도 너를 떠나겠다 라는 결론으로 딱 나면 보편적으로 우리의 어떤 상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기질이 딱 맞는데 호세아서의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힘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결론이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결론이 명확하게 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경고와 책망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서를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지서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걸 꾸준히 읽어오신 분이면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드러나야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정말 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등부를 섬겼을 그때에 특별히 중학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주여, 이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 죄인은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한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교육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뛰지 말라도 뜁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는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왜 돌아가야 되는지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라 하죠. 왜냐하면 그 죄악은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할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 호세아서를 다 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떤 상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 상태. 여러분, 이 문장을 다 이렇게 밑줄 쳐놓고, 하나님, 영적 각성은요 이거예요. 너의 불의함을 우리가 알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가 알 때 거기서 비로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알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죠. 의로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거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자, 갈 수 있는 방법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세오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아브람을 불러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야곱,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12자녀 가운데 지금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성경만 읽어봤어도 자기가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알았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존재임을 안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간통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사람들이 잘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사람들과 함께 옛날에 경배와 찬양에서 헌신자 훈련학교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깨져가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교만이 깨졌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의 이 상태가 우리 교만이 깨진 상태인데,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수르의 구원,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아수르를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큰 강국으로 여기고 그들을 이제 섬기죠. 근데 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고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서 우린 더 이상 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이 깨지는 상태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 교만이 깨지는 상태를 통과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 자아가 강하고 그리고 어느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한 사람일수록 이런 기도하기 참 힘듭니다. 내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연약한 육체를 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 때 가능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한 문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통과해야 될 한 가지 관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쁘시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 고백이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게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그 상태가 되면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가지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잠깐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읽고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이거 너무 맛있다 하는 것처럼 다시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는 이 경험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나에게 좋은 분이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잘 몰랐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졌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게 대하신다는 그런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계속 피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그 표현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호세아서의 이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너무 아주 이 한 문장 안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구함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벽 이슬, 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새벽 이슬이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양이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 기간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비예요. 비. 그런데 그때 정말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면 비가 이스라엘을 그 건기 동안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건기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식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새벽 이슬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이슬이 맺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건기가 지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뭘 바라죠? 온통 그 비만 바라는 거예요. 매일 임하는 새벽 이슬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 이슬은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너무 흔하고 너무 양이 적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표현이 그 뒤에 보면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항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백항목은 정말 크거든요. 뿌리가 깊이 박히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무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레바논의 백항목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아침 이슬이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호세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고 이게 아침 이슬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로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굵직굵직한 문제만이 우리의 큰 문제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큰 문제를 누가 해결하지? 그러고 보니까 바알이네. 그러고 보니 에스라네. 해가지고 그 마음이 온통 에스라와 바알 가운데 간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깊게 만들고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침 이슬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나와서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매일 하는 기도가 우리를 결국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쭉 놓고 봤을 때 정말 굵직굵직한 문제들, 그것이 그때 그렇게 어려웠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정말 깊게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풍성하고 꽃이 피고 포도주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풍요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호세아서의 결론은 8절에 나와 있죠. 8절이에요. 우리 이거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르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에브라임의 말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에요. 자기를 정말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새벽 이슬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의 삶을 돌보신다. 너희의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매일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 너의 욕망을 버리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참 행복으로 이끌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이 진리가 얼마나 많이 적용되어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의지해서 내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금세 지치고 금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가득 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싫으면 그만둬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이 세상 안에서 돈이라는 보상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동기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매 시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이 이 새벽 예배를 통과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해지고 정말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풍요와 참된 열매를 가져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문제로 가족을 사랑해야 될 전쟁이 남아있어요. 이걸 전쟁을 표현한 이유는 사실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12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 그리고 에스라 기도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것을 갈망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